할렐루야. 오늘 따라합시다. 열린문.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7개 교회, 소아시아 하면 지금의 어디냐면 터키 지역에서 이스탄불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7개 교회가 있는데 그 7개 교회는 마지막 때 나타날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7개 교회를 분석해 보면 세 종류 교회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칭찬받는 교회예요. 칭찬받는 교회는 서문학 교회하고 오늘 봉독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반면에 칭찬도 받고 책망을 받는 교회가 4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이렇게 4개의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만 받은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다. 근데 놀라운 거는 칭찬받은 교회가 있는 서문학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역은 지금도 상당히 번화되어 있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칭찬과 책망을 받았던 그 지역은 지진과 화산으로 다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지역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나라를 복되게 하는 것이기도 해요. 전 이 이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 교회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개 교회가 쭉 나오는데 그 7개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예수님의 모습이. 근데 오늘은 어떤 분으로 예수님이 나타났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우리 서산 이름교회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교회는 적어도 4개의 문은 열려야 된다. 4개의 문이 열려야 된다. 첫째로 어떤 문이 열려야 되느냐?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 하늘문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똑같아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늘문이 열려야 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기 직전인데도 얼굴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 다른 사람은 막 두렵고 공포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돌을 들어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얼굴이 천사의 모습과 같았을까? 스데반 집사는 그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내가 보노라.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천국에서 주님을 보고 있어. 바로 이게 뭐냐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요, 따라합시다. 육안. 육의 눈이 밝아야 사물을 똑바로 보잖아. 육안. 그 다음에 따라서 지안. 배워야 볼 수 있는 눈이, 배워야 볼 수 있는 눈. 아무리 똑똑하고 뭐 많이 알아도 별거 아니요. 아는 것만 아는 거야. 별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공평한 거야. 우리 교회 며느리인데 그 며느리가 참 똑똑한데 판사야, 판사. 판사인데 그 집에 신방 가잖아요. 신방 가서 그 며느리가 밥 해주는 건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못 먹겠어. 어쩌면 그렇게 사명을 띠고 반찬을 못해. 너무너무 반찬이. 그런데 그 시어머니는 딱 얼굴 보면 써 있어요. 무식충만 이렇게 써 있어. 무식해. 그런데 그 시어머니 우리 게 권사님인데
얼마나 반찬을 잘하는지.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공평하신 하나님. 아무리 잘 알아도 자기 아는 것만 알아. 저희 형님이 공학 박사잖아요. 박사인데 난 그래서 깨달았어. 박사가 별거냐. 밖에 나가 죽어야 박사지.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뭐 공학 박사니까 뭐 PMP가 어떻고 MPN이 어떻고 뭐 이런 걸 많이 알아요. 근데 다른 거 주면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기주고 살 거 없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철학 박사를 그렇게 자랑했대. 한동안은 목사들이 철학 박사를 굉장히 자랑했거든. 근데 철학 박사를 약자로 PhD라고 그래. 제가 이래봐도 PhD라고. 하도 그 얘기를 하니까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앞에 앉았다가 그랬다네. 목사님 너무 그렇게 철학 박사라는 PhD 자랑하지 말라고. 저도 이래봐도 PhD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네가 놈이 고등학교도 안 나온 놈이 무슨 PhD냐 그러니 목사님 제가 왜 PhD냐면요 피자헛 배달원이에요. 그 약자로 하면 뭐예요? 피자헛 딜리버리란 말이야. 그건 PhD야. 그게 나도 목사님 PhD인데 목사님이 아는 PhD하고 내가 아는 PhD하고는 다르지만 목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피자헛 배달하라 그러면 얼마나 가다 사고 나서 죽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못하는 건 나는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PhD를 그렇게 자랑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아는 것만 알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인데 그렇게 손님이 많아. 근데 그 장로님이 그래. 목사님 저는요 하루 종일 입만 보고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대. 말 들어보니까 말이 되더라고. 하루 종일 입만 보고 사니까. 거기다 치석제하고 거기다 고춧가루 빼고 그러면서 날들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이쁜 여자 본 적 있어요? 난 다 이뻐.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리 이뻐도 입 벌리고 하고 앉았으면 그렇게 이쁘지가 않대야. 그래서 입만 보고 살아서 자기는 스트레스 받아서 일주일에 한 이틀씩은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운동하고 온대. 골프 치고 온다는 거지. 아 그러시냐고. 그래도 장로님은 응급환자는 없잖아. 치과는 응급환자는 없잖아. 그러니까 출퇴근이 정확히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말아요. 하루 종일 입만 보고 산다는 게 그냥 거기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더라고. 뱅글뱅글 돌아요. 환자 하나 보고 저가 그렇게. 그래. 근데 그랬네. 장로님 우리 동네 신당동에는 유명한 병원이 하나 있어. 무슨 병원인데요? 송도병원이라고 아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송도병원 알지요. 그 병원에 뭐가 유명해요? 그랬더니 뭐가 유명한지 알아요? 치질로 유명해. 치질. 학문으로 유명해. 그 병원은. 그래서 내가 그 의사는 항상 어디만 보고 사는지 아냐고. 근데 여러분 그게요 보통 실력 갖고는 거기 손도 못 대. 학문을 잘못 건다리고 수술하면 여러분이 조리개가 잘못되면 줄줄 쌓여야 돼. 이게 모든 신경이 글로 써 있어서 수술할 때 무지하게 아프고 피도 많이 나고 보통 실력이 아니면 여러분 이게 의사로서 거기 함부로 손 못 대. 그래도 그분은 항상 거기만 본다. 그거에 비하면 장로님은 더 낫지 뭐. 그랬더니 껄껄 웃으면서 그건 그러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배운 것만 본다는 거야. 그것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기주고 살 필요가 없다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잖아. 근데 이렇게 그게 지안이야. 배워야 볼 수 있는 눈. 근데 영의 세계는 누가 보느냐? 영안이 열려야 봐. 영안. 영의 눈이 열려야 영의 세계를 보는 거야.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완전 동태 눈이요. 여러분들 이번에 기도하면서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 우리 교회에 제가 9년 전에 수련회를 갔어. 한 1000여 명이 수련회를 가서 막 산상에서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3분의 1이 입신해서 막 천국을 갔다 오는 거야. 교인들이 막 기도하면서 막 간증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범석이라고 하는 형제가 따라왔었거든. 근데 이 이범석이라는 친구가 누구냐면 안마시술사 소경이야. 이들이 간증하는 걸 듣고 부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육의 눈이 먼 거는 그렇다 치고 저 사람들은 육의 눈도 뜨고 영의 눈도 뜨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육의 눈은 멀었어도 영의 눈은 뜨게 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도 영의 눈이 열려서 저들이 보는 천국을 좀 보게 해주세요. 막 눈물 흘려가며 기도했다네. 그분의 간증이요. 갑자기 강단에서 강렬한 빛이 자기를 비추더니 자기 몸이 빛으로 확 쌓이더래. 아, 천국은 빛의 세계라고 하더니 나에게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시는구나. 천국을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막 너무 감격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데 갑자기 빛이 자기 몸에서 싹 빠져나가더니 그 빛이 빠지는 걸 보고 자기가 빛을 봤다네. 그랬더니 빛이 쫙 빠지더니 뒷사람한테 가더라네. 그러더니 뒷사람이 넘어지더래. 그 자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뒷사람이 입신한 거지. 하나님, 내가 천국을 보고 싶다는데 왜 저 사람이 입신합니까? 나도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또 한 번 그런 증상이 오더래. 너무 좋아서 막 감격하고 좋아서 막 눈물 흘려 기도하고 이제는 천국을 보여주겠지 그러는데 또 빛이 싹 빠져나가더니 옆 사람한테 가더니 옆 사람이 픽 하고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전혀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2시간을 기도해도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천국을 보여달라 해도 안 보여주고 빛 한 번, 2번 비추고 나더니 사라지고 나서는 없고 그렇게 2시간을 기도하다가 속상해가지고 나가서 바깥에서 그렇게 울었다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하던데 저 사람들은 육의 눈도 뜨고 영의 눈도 뜨고 나는 육의 눈도 멀고 영의 눈도 멀고 이게 뭐예요?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특수등신이냐면 빛이 나가는 거를 쭉 보면서 보니까 뒷사람한테 가서 뒷사람이 넘어지는 걸 봤어? 못 봤어? 봤어. 옆사람이 넘어지는 걸 봤어? 못 봤어? 봤어. 근데 이 등신이 육의 눈이 떠졌다는 걸 몰라. 뒷사람이 넘어지고 옆사람이 넘어진 걸 봤잖아. 근데 눈이 떠졌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거예요. 그날 밤에 양치질 하는데 치약이 보였대. 그래도 눈 떴다는 생각을 못했대. 그 다음날 새벽기도 끝나고 밥 타먹으려고 줄 섰는데 이 이범석 형제 이분이요 지팡이를 안 짚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이범석 형제님, 네, 뭐가 보이세요? 왜요? 당신 지금 지팡이도 안 짚고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그제서 제정신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밖을 보는데 그때 마침 밖에서 비가 왔어. 비가 오는 게 보인다. 밥 타먹으려고 줄 섰다가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난리가 난 거야. 여러분, 육의 눈이 떠졌어. 영의 눈이 떠지기를 간구하다 육의 눈이 떠졌네. 그 주간에 수련회 갔다 와서 금요일날 심야기도 때 간증을 시키는데 얼마나 은혜들을 받는지. 나는 뒤에 앉아갖고요 참 믿음 없는 게 목사야. 그 사람 간증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하나님 저러다가 도로 눈이 멀면 어떡하지요? 한 번 눈 멀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인이요. 우리 교회 바로 밑에 안마실수서거든. 이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만두와 찐빵을 사갖고 가. 그분네 가서 뭐냐면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열어놓고 이범석 씨 어느 게 만두야? 어느 게 찐빵이야? 진짜 눈 떴나 확인하러 가는 거야. 여러분 지금 만 8년 9년째인데요. 말짱하게 싸돌아다닌다. 그런 땐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아니 눈 떠졌다는데도 천연스럽게 저렇게 앉아있을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요. 이번에 영의 눈이 안 떠지면 육의 눈이라도 좀 밝아져. 맨 이상한 눈만 뜨지 말고, 빗자루단 여자들만 쳐다보는 눈만 뜨지 말고, 응? 오빠 이런 사람들 있잖아. 뭔 말인지 알아듣질 못하나 봐. 그래서 첫째,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서 바울처럼 3층전 갔다 오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같이 보이더라. 얼마나 천국이 좋은지. 세상에 게 요만큼도 부럽지 않아. 배설물같이 보인대.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가 좋아했던 것이 다 배설물 같다. 그게 원석적인 말로 쓰면 한 글자, 쌍디귿. 뭐라고? 그렇지. 천국을 비하면 세상의 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서는 무슨 문이 열려야 되느냐?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야 돼.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 걸 믿어.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어. 저희 부모님이 다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우리 손잡고 기도해 줬어. 우리가 자는 척하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축복 기도해 줬어요. 식사할 때도 아버지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셨어. 하나님, 세상의 직업 가운데 가장 귀한 직업이 성직입니다. 그때만 해도 목사는 가난의 앞제비야. 그런데 가장 귀한 직업이 성직입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목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오게 하시고, 두 번째 귀한 직업은 인재를 키워내는 선생입니다. 아버지가 배우지 못한 게 한이 돼가지고 선생이 나오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교회 물질 봉사 크게 하게 해달라. 늘 기도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저와 제 아우는 목사가 돼 있지. 우리 형님은 대학 교수가 돼서 인재 키우지. 매형들은 장로님이고 누님들은 권사님이 돼가지고 교회 봉사하면서 물질 봉사 잘하지.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 기도가 그대로 되고 어머니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된 거야. 그래서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다.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해.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제 친구 목사가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안 되더라네. 그래서 자기는 새벽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장학일 목사보다 공부를 잘 덜 합니까? 근데 그 친구 정말 영어도 잘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네. 하나님, 내가 장학일 목사보다 공부를 덜 합니까? 그렇다고 내가 걔보다 언변이 떨어집니까? 걔보다 인물이 떨어집니까? 하나님, 왜 걔는 목회가 잘 되고 나는 목회가 안 돼요? 새벽마다 기도하면 곱게 기도하지 왜 나는 물고 들어가?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더래. 너하고 장학일 목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너희 부모는 아직 예수도 안 믿어.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없다. 정학일 목사는 부모가 심어놓은 게 많아. 그는 부모의 심어놓은 거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고 너는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어.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 자기가. 그러면서 날 들어와서 부흥해달라고. 그동안에 자존심이 있어서 날 안 불렀어. 내 교회는 크고 내가 섬기는 교회는 크고 그 친구는 교회가 그렇게 썩 크질 않았어. 지금도 시골에 가서 고생하고 있어. 잘 알 걸 혹시 안 모르서 민영원 목사라고. 몰라요? 순복음교회인데.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인마 기도하려면 곱게 기도해. 왜 나는 물고 들어가? 그런데 그 친구래 점심 먹으면서 네가 잘나 목회 잘하는 거 아니여. 너는 부모 덕이야. 알고 있어. 부모님 심어놓은 거 내가 먹고 살아. 우리 어머니는요, 시골에서 닭이 이렇게 알라놓으면 그거를 콩항 아래 이렇게 꽂아놨다 10개 되면 그걸 집으로 싸가지고 날들어 목사님 내가 갖다 드리고 오래. 그러면 내가 엄마 새벽기도 갈 때 드리고 와.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꼭 10리길이야. 4km야. 거길 걸어가야 돼. 그 엄마 보고 엄마가 새벽기도 갈 때 드리고 오면 되잖아. 그랬더니 아니 네가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와. 그래가지고 또 안 가면 혼나니까 그걸 들고 갑니다. 가서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면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해주고 고맙다고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 근데 목사님 엄마가 기도받고 그러는데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알았어. 그러고 내 머리를 막 비벼 그냥 불 받으라고. 그런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복을 내가 다 받고 있어. 이게 절대 공짜가 없어.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되고 축복받으면 복받고.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문이 열려야 되느냐?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재물의 복의 문이 열려야 돼. 재물의 문.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그랬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재물의 복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네. 여러분들도 이런 경제에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오늘 저녁에 내가 할 거야. 경제적인 부흥. 오늘 저녁에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 깡통 차고 싶으면 오지 마. 얼씨구 돌아간다. 작년에 갔던 그런 분들 안 와도 돼.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고 싶거든. 오늘 저녁에 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아이들까지 꼭 될 거야. 얘들이 오늘 설교 들으면요, 얘들이 미래의 경제권을 줍니다. 빈말로 하는 얘기 아니야. 목사가 뭐 헛소리 하겠어? 나는 모태신앙이었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새벽기도 갈 때 내가 빠진 적이 없어. 10달 동안. 뱃속에 있으니까 도망갈 길이 없어. 저희 아버님이 장로 생활 34년 하신 분이야. 저희 숙부 되시는 분이 작은아버지가 감리교의 그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장광영 목사님이야.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런 분 밑에서 제가 배웠거든. 근데 뒤늦게 내가 깨달은 게 그렇게 집안에서 철저하게 배웠는데 경제적인 복을 어떻게 받는가? 그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 11조 하라는 얘기는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경제적 부흥을 경험하느냐 이런 소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 근데 오늘 저녁에 내가 그걸 오픈한다고.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듣는 분들 많을 거야.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 어떤 두더지가요,
세상에 큰 나무 밑에 상수리를 주워 먹은 거예요. 상수리, 도토리를. 너무 맛있는 거야. 그 두더지가 한 번 맛보고 나더니 너무 좋아서 계속 그 상수리나무 밑에를 팠대.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깊이 파는 바람에 큰 상수리나무가 넘어지면서 깔려서 죽었대요. 이게 열매가 위에서 떨어지는 걸 모른 거야. 마찬가지요. 여러분들도 복이라는 게 하나님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오는 거를 모르고 산다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경제적 부흥을 경험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문이 열려야 되냐면 교회는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 전도의 문. 따라합시다. 전도의 문.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 내게 전도의 문이 열리길 위해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청교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는 건 한 명 한 명 오는데 와도 믿을까 말까 하다는 거야. 그런데 성령에 의한 전도는 이렇게 구름같이 이렇게 그룹으로 오는데 놀라운 거는 믿으면서 온다는 거야. 믿으면서. 난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전도라는 게 놀라워. 최봉석 목사님은 전도의 능력이 하도 대단해서 별명이 최건능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보면. 이분은 뭘로 전도했느냐? 예수천당 그거 하나 가지고 전도했어. 안 믿을 것 같지? 다 믿어. 그게 성령의 역사야. 어떤 아주머니 둘이 밭을 메고 있었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야. 지나가다가 아주머니 그러니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예수천당 그리고 지나갔어. 아주머니 둘이 욕했어. 별 미친놈 다 봤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이상 없는데 며느리는 눈만 감으면 환청이 들려. 아주머니 예수천당, 아주머니 예수천당. 잠을 못 자.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집을 갔다. 너무 막 미치겠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그래가지고 무당이 구슬 오는데 신령한 무당인가 봐. 당당당당 돼지가리 내 거냐? 아니다 내 거다. 정성이 부족하여 시루떡이 서럽구나. 씨씨씨씨 하면서 막 구슬 오더니 무당이 예수 믿어야 살겠다. 가까운 교회 나가거라 이러더라네. 그래서 무당이 교회 나가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얼른 교회를 간 거야. 자기 고민을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딱 들어보니까 최봉석 목사야 이게 지나간 게. 그래서 당신 예수 믿으면 금방 나을 수 있다고. 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은혜가 온 거예요. 그 뒤부터 잠도 잘 자고 환청도 안 들리고 밥도 잘 먹어. 시어머니가 보니까 얘야 너 병 다 난 것 같으니 고만 교회 가도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며느리가 은혜 받았거든. 어머니 나는 너무 지독한 귀신이 붙어서 새벽에도 나가야 된대요. 새벽에도 나갔어. 시어머니가 보니까 며느리가 살도 뽀동뽀동 올라오는 게 너무 건강한 거야. 이제 그만 나가라 그랬더니 어머니 나는 지독한 귀신이 붙어서 그이와 어머니까지 같이 나와야 완전히 낫는데요. 며느리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온 가족을 전도했다네.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야. 일본 순사가 말 타고 거기 오니까 거드름 펴고 오니까 최봉석 목사가 말에 귀에다 대고 예수천당 그랬네. 그러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하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졌어. 일본 순사가 화가 나가지고 이 갓나노 새끼노 그래가지고 끌고 가서 빠따를 친 거야. 세게 때리면 예수천당 그러고 약하게 때리면 예수천당. 일본 순사가 때리다가 지쳤어. 넌 어떻게 세게 때리면 센 예수가 나오고 약하게 때리면 약한 예수가 나오냐 그랬더니 아구까지 예수가 찬 사람이라 세게 때리면 센 예수가 나오고 약하게 때리면 약한 예수가 나온다 그랬더니 일본 순사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을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순사가 안 됩니다. 아니 이놈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라 그래서 그랬더니 안 됩니다. 너 왜 안 된다 너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너 다 전도해버린다 너.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전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 아니? 그러면 독방에다 집어 쳐넣어라 그런 거예요. 그건 더도 안 된다 너.
뭐 왜 안 되나? 독방에다 집어쳐넣으면 너 기도해버린다 너 그런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죽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더더더 안 된다 너 예수쟁이 되는 순교라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한다 너 목사를 죽여버리면 너 장로 권사 집사 너 다 와서 죽겠다고 한다 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너? 그랬더니 놓아주는 게 상책이다 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봉서 목사를 내보내요. 최봉서 목사를 내보내는데 바깥 마당에 나와서 신발 벗고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옵니다. 그러면 그렇지 순교자의 반열은 아무나 들어가나 나 같은 님이 무슨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 그리고 우는 거예요. 1번 순사가 파랗게 찔렸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 이래로 살려줬다고 우는 놈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당 못할 정도의 사람이 최봉석 목사야. 그래서 하도 전도를 많이 해서 최권능 아닙니까? 그분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한 번은 전도하는데 사람을 불러 모아야 전도할 거 아니야. 동네가 여기저기 흩어졌으니까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친 거야. 사람들이 도끼, 곡괭이, 솥이랑 뭐 할 거 없이 다 들고 나와서 어디 있냐 그랬더니 너무 호랑이가 커서 동네 사람 다 나와야 가르쳐준다 그런 거예요. 동네 사람 다 나왔는데 다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 찬당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야수꾼이라고 호랑이 때려잡고 들고 온 걸 가지고서 최봉석 목사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봉석 목사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 메달 받은 걸 목에 걸고 있었거든. 이분이 다급하니까 그걸 꺼내가지고 암행어사 출다야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들이 납작 엇들려서 날이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 유명한 암행어사 출도법에 너희들 용서할 테니 예수 믿겠는가? 날이 살려만 주면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다 예수 믿게 만들어. 그게 그때나 통하는 거예요. 지금 갖고 암행어사 출도 그러면은 다 터맞아 죽어. 그 정도로 전도에 열심히 했던 분이 최봉석 목사고 한국교회가 그런 분들 때문에 부흥된 거야. 여러분 내 힘으로 전도할 것 같지만 안 돼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김기동 집사 지금 목사 됐지만 그분이 고구마 전도왕 아시잖아요. 그분은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전도를 내면 무서워서 고구마로 알았대. 고구마 가지고 자기가 찔러본대 젓가락 갖고. 그 젓가락이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게 젓가락이라네. 예수 믿으세요? 재수 없어? 그러면 센 고구마구나 이렇게. 예수 믿으십니까? 나 같은 게 교회 가도 돼요? 익은 고구마구나 이렇게 찔러본대요. 근데 그렇게 전도를 했대. 근데 하루는 공원에 가서 전도하러 갔는데 조그만 초등학생이 와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믿는다 그때 익은 고구마 아저씨네? 그러더래. 그게 자기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엄마가 테이프 듣는 걸 듣고 전도하기 쉬워서 지가 전도하러 나왔다네. 여러분 전도는 내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예수 믿으세요 하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믿게 하는 거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은 전도해야 돼. 이 교회가 자리가 비어있는데 전도 안 하고 사는 것도 기적이다. 혼자만 교회 와? 그 영혼 지옥 보내는데 이제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만져.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고 교회로 인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 교회에 이런 4가지 문이 열렸을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고 재물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렸느냐? 그 이유는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야. 아멘. 자 여기 10절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열리는 거예요. 교회 가보면 그렇더라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분이 계셔. 믿음이 크지도 않은데 이런 분은 열린 분이 있어. 근데 징글징글하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말씀도 많이 들어. 그러면 그냥 듣고 잃어버리네.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런 분은 열린 문이 있을까? 여기 그런 사람 4명 앉아있다. 작은 능력을 가도 주의 말씀을 늘 순종하는, 허라는 대로 순종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열린 문이 있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건 사명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 보세요.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명을 놓치지 마라. 끝까지 사명 충성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명을 놓지 마요. 늙었다고? 늙어도 사명이 있으면 돼.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고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고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그때하고 지금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요? 그때 하나님 다르고 지금 하나님 다르나? 우리 교회 정의선 집사가 막 와서 울어.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나 생리가 끊어졌대. 내 애 낳기를 오는데 애를 못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사님 사라 할머니도 경수가 끊어졌지만 생리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줬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거 못 살 때 애기 안 줄까 봐 울어? 그래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대요. 그러게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야. 그때는 오래 살았지만 아니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니까 믿어. 그래 실망하길래 안 되겠어. 기도하자. 그리고 그분을 기도하면서 가슴이 안 뜨거우면 머리라도 뜨거워야 되니까 내가 막 비볐다? 그랬더니요 파마할 필요가 없어. 머리를 막 비볐더니 머리에 훅가시가 들어가가지고 막 부풀어 올라. 하도 주물렀더니 하도 비볐더니 어지러운가 봐 자빠지더라고. 딸났어. 그래가지고 100일 잔치 하는데 한강 유람선 빌려 타가지고요 거기다 부페해놓고 교인들 다 태우고 유람선 타면서 100일 잔치 했어. 지가 무슨 노아라고 100까지 빌려 타고 난린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하여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열린 문이 있어. 다 열렸는데 이제부터 하늘 문도 열리고 응답의 문도 열리고 재물의 복의 문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은 주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사명을 놓치지 않으니까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다. 이런 사람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된 거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어져서 이번에 하나님 나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재물의 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